자,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 아실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아주 엄청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앙리 샤리에르의 소설을 바탕으로 쓴 실화적인 영화입니다. 주인공 빠삐용은 불굴의 의지로 감옥소에서 14년 만에 악마의 섬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찍었느냐? 하와이에서 찍었어요. 그 한번 보세요. 예, 저기 나오죠. 저 높은 언덕에서 세상의 바다로 뛰어내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나 소설에는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빠삐용의 후편이라고 할까요? 거기 방코라는 책에서 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했는가 그 이유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 시내 근거에서 근처에서 이제 뭡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든지 뭐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얼쩡거리고 있다가 실적의 눈이 먼 검사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정인을 내세워서 감옥에 수감을 시켜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살인자가 되어버린 샤리에르는 복수의 일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고한자를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 나쁜 검사를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사람을 쳐넘어야죠. 복수의 복수 열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려고 막 집요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의 탈출 시도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기도 했지만 복수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영화는 탈출에 성공을 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지만 실제로 앙리 샤르에르는 남미의 곳곳을 다니며 이제 돈을 모읍니다. 복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침내 공소시효가 끝나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한 검사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파리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자신의 추억이 스며 있는 거리를 찾아요. 그 거리는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며 걷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꿈꾸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 나의 어린 시절 그저 밝은 꿈을 꾸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 했던 내 소년의 낭만 시절이요. 누가 이 낭만 시절을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상하게 복수하려던 마음을 서서히 용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 그러잖아요. 약해지면 그러는 거요. 누군가를 인질을 잡아놓고 총을 겨누고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그때 딱 경찰이 친어머니를 하얀 한복을 입히고 아들의 옷을 만들어 와서 아들아, 진경아, 이예미의 소원이다. 자수해서 같이 여러분 그런 순간에 마음이 탁 눈물이 그 순간에 감성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총을 내던지고 딱 나와서 자수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검사가 자신을 무고하게 살인범으로 체포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파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대사요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겼다. 사랑하는 친구요, 너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자임을. 범인은 어디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앙리 샤리에르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게임을 한 사람이요, 용서의 게임 그리고 섬김의 게임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해진 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그녀는 빙점뿐만 아니라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의 딸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오미. 벌써 나오미 하면 벌써 딱 그냥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는 화가인 로이치의 사랑에 빠집니다. 이 로이치 딱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딱 대상이 그려지잖아요. 이 모압에 있는 놈, 요놈 요 사기꾼 이런 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그녀는 화가인 로이치와 사랑에 그냥 사랑에 빠집니다. 로이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너 가만 안 된다. 너 인생 조진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게 눈이 멀어버리면 부모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쳐서 로이치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 로이치는 이 나쁜 놈이 알코올 중독자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생활이 문란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바람둥이였어요. 게다가 나오미가 잔소리를 하면은 그냥 갖다 폭언을 하고 그냥 쥐업해. 나오미는 견디다 못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집문을 살며시 건드리자 문이 스르르 열려 은영하는 내 딸이 올 줄 알고 부모님이 문을 잠그지 않았어. 딸의 인기척을 알아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와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나오미야 잘 돌아왔어. 괜찮아. 이제부터 새 생활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으로 점차 우울증에서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방탕한 로이치라는 놈이 폐병 걸렸어요. 폐병. 성생활을 물러내면 폐병 걸려요. 그래서 절망적인 사태에 이르자 나오미에게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거부합니다. 무슨 주제에 나에게 찾아오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고스케 목사는 나오미를 설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로이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로이치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되자 로이치는 매일 다방으로 올라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내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정말 비밀의 그림을 그려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바깥에 나갈 때는 딱 덮어놓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또 장난을 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로이치의 전 여자친구였던 데르꼬 딱 보면 이 나쁜 여자의 등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데르꼬가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고 한 번만 만나줘라 한 번만. 근데 로이치가 안 갔으면 좋은데 만나러 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즐거워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전달해 줄 거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옛날 그 짓거리 하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는 너와 더 이상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 아이고 그러자 데르코는 로이치에게 그러면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거기에 독한 수면제를 타가지고 먹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로이치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눈길에 쓰러져 동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는 로이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베일에 쌓였던 그 그림을 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그 그림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우리 이영준 집사님이 그려주신 것인데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저 젊은이가 누구냐? 소강석이 아닙니다. 료이치. 근데 얼굴을 소강석처럼 그려 놓으셨어요. 료이치. 참. 아무튼 여러분, 로이치는 주님의 참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영준 집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오미는 비록 내 남편이 죽었지만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구나. 거기에 피세례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자신의 남편 로이치였어. 그러나 데르코라는 나쁜 여자가 로이치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그 그림을 보면서 로이치의 신앙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죽었지만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용서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게임 한 중간에는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미우라 아야코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게임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 증오, 살인, 뭡니까? 탐욕의 게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게임이 바로 뭐냐?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근데 반대 게임에 사랑의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은 바로 용서의 게임입니다. 언제나 섬기는 게임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소설에서도 분노의 게임과 사랑의 게임이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관 앙리 샤리에르를 감옥에 가둔 검사는 분노와 증오의 게임을 촉발하게 하였지만 앙리 샤리에르는 사랑과 용서의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서도 데르코는, 이 데르코라고 하는 여자는 말이죠, 분노와 증오의 게임을 시작하였지만 나오미와 로이치는 용서와 사랑의 게임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사랑의 게임의 호스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스트의 게임이요, 용서의 게임의 설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을 벌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의 향수를 느껴야 돼요. 용서의 향수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호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은 사랑이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 힘써서 사랑하자. 여전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막 그냥 확장되어 갑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과 향수, 잔인하고 폭력적인 데스매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호기심을 주고 그리고 막 자극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해버린 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게임을 계속 전개합니다. 익명의 VIP들은 가면을 쓰고 오징어 게임을 관전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팅한 참가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면은 신경질을 내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반기독교적인 코드에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그냥 기독교 입장에서만, 우리는 오징어 게임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인간 상처와 좌절, 욕망과 분노의 어두운 본능의 진면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오징어 게임은 막스 베버가 말한 천민자본주의와 승자 독식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인간 소유와 가치의 파멸,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차원적인 비판만 하지 말고 역설적으로 인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의 출구는 뭐냐? 사랑과 용서요, 희생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소망이 너희들한테 있다 이거야. 다시 한번 교회의 구조와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론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존 스타인백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비극의 살리나스 벨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두 가문의 증오와 분노의 치킨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문의 미움과 증오의 치킨 게임을 통해서 질투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세상에 존 스타인백이 그걸 바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에게는 뭐냐? 증오와 그리고 그 뭡니까? 미움, 이런 것 가지고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사랑과 희망과 용서만이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제가 여러분, 내가 여기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사실은요. 얼마 보이지 않은데 내가 왜 이곳에 집회를 갔느냐? 바로 존 스타인백의 그 기념관, 내가 거기가 있다고 해서 좋다,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다 구할 걸 구하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MBC에서 장사 47주년을 기념하여 에덴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어요. 연인이 연인을 죽입니다. 애비가 자식을, 자식은 애비를, 형제가 형제를. 이거 정말 참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런데 나중에 반전으로 거듭납니다. 형 동철이가 동생 동욱이를 지키기 위하여 대신 총에 맞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에서 동철이, 송승헌이 여깁니다. 동철이가 두 팔을 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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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쫙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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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미칠 듯 보고 싶을 때,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모르게 울면 돼요. 여러분, 사랑과 평화 용서를 위해서 말이죠.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 에덴의 동쪽을 언제나 평화의 동쪽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집안의 사랑과 용서의 징검다리를 넣고 떠납니다. 동철이 역시 다 그 분노의 게임을 용서의 게임으로 만들어 놓고 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게임, 용서의 게임의 호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지금 아까 막 올라왔네요. 자, 영상 잡아서요. 허경심 집사님, 암 투병하는 분인데 목사님 1부, 2부는 유튜브로, 3부는 줌으로 같이 합니다. 현장 예배를 같이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그까지 남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미래를 소망한다는 게 얼마나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 허경심 집사님도 투병하면서 여러분 살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줌에도 참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권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주고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사랑이 없이 위선 가지고 하면은 아무런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의 특징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특징을 하나요. 사랑은 하나야. 근데 특징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빛이
스펙트럼에 딱 굴절이 되니까 14개로 15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랑은 온유해요. 온유합니다. 나도 사랑에 부족해서 막 저 일 잘못이라면 이런 바가 됐을까 그냥 하면서 그냥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도 아니하며 자랑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용서.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해봤습니까? 용서하면 온유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뒤에서 백바이팅을 하네. 난 어떻게 유튜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막 그냥 총질하고 그럴까? 이 같은 교계 사람들을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용서라는 게 몰라. 그러다가 본인이 나중에 부메랑에 빠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싸주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에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래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고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김문기 장로님 친구이기도 하고 참 그분은 저는 광주신학교를 나오고 그분은 호남신학교를 나와서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종합병원 젊은 시절부터 폐결핵을 앓았고요. 간경화, 간암, 위암, 폐혈증, 대장암 하다든 안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참 이제 위암이 왔을 때 위를 다 절제해버렸어요. 의사들은 수술 소망도 안 돼. 왜? 결제했지만 또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삼성의료원 최고의 특실로 모십니다. 이건희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 부회장님 같은 분이 쉬었다 가는 방이에요. 한 달에 막 엄청나게 호텔 값보다 더 비싼 방, 거기다가 딱 모셔놨어요. 왜냐?
아니 안산에서 교회 커봤자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큰 병실에다가 옮겨놓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을 많이 온다는 그 계산에 의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이요 보통 하루에 한 번 회진하잖아요. 막 4번 5번을 계속 오시더라는 거예요. VIP 총 VVIP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식사도 못하고 구토만 하고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후임자를 정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장로님들이 며칠 후에 뭘 사왔느냐? 산삼을 사왔답니다. 그때만 해도 장례삼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뭐 사냥해서 50년 70년 동안 자란 그 한 뿌리는 제일 큰 뿌리는 2천만 원 그냥 굴락으로 10뿌리 이상을 캤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뿌리에 2천만 원 그러니까 막 적어도 1억이 넘죠. 그때 동시 90년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이요? 여러분 그 산삼을 보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산삼을 그 자리에서 병실에서 그냥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아서 이 나쁜 장로들가 던져. 아무리 목사가 죽어간다 한들 안산에 가난한 성도들이 한금한 돈으로 이렇게 비싼 산삼을 사올 수 있느냐고. 교회가 뭔 돈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냐. 당장 갔다가 이 돈 팔아서 교회 재정 채우라고. 장로님들 산삼 사오면 난 그렇게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장로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그거 교회 재정으로 산 것 아닙니다. 교회 재정 한 푼도 안 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까짓거 몇억 그런 거 하나 못 쓰겠습니까? 목사님이 일어나 다시 사실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드리겠습니다. 와, 참 대단해. 장로님들 좀 별 좀 따오세요. 참. 그러자 고은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의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 고맙소. 기도해 주면서 이제 3월 씻어오라고. 그걸 한 번에 500번, 600번, 700번을 씹어서 삼켰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걸 드시고 원기가 회복이 되었어요. 항암제하고 머리 다 빠졌는데 머리가 금방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 돌아가시고 은퇴해가지고 지금 저 어딥니까? 인천 무슨 영월동가 거기서 쫙 삽니다. 저하고 같이 살자고. 나랑 같이 살며 시도 쓰자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갈 시간도 없고. 아유, 정말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어떻게 누가 그 목사님을 살려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 게임을 통하여 살려낸 거예요. 사랑 게임을 통하여. 저도 예수 믿고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로. 근데 그때 당시는 광주 신학교가 우남동에 있는 줄 몰랐지만 정기호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거기 데려다 주더라고. 만약에 택시기사가 저를 호남 신학교로 보냈으면은 저 호남 통합청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에 딱 가서 보니까 건물이 후져. 건물. 이제 저게 광주신학 저 옆에 보이는 게 밑에 있는 건물인데 상당히 커요. 저게 이제 기숙사입니다. 저 측면에 있는 기숙사. 참.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서무과장이신 김석조 장로님이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앞으로 말이요 10년 이상 공부하신 정균환 박사님 그리고 서철원 박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신다고 정말 철없다고 대단하다고 말이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입학 지원서를 써버렸어. 그리고 저 밑에 그 교장 목사님 그 관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저한테 땡 물어보기를 네 학력고사 몇 점이노? 이분이 대구 말을 하시거든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광주신학교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당돌한 놈이야, 당돌한 놈.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잘 몰라. 돈 2만 원을 딱 주시면서, 돈 2만 원 지금 아마 한 200만 원 될 거예요. 돈 2만 원을 딱 주면서 가서 준비하고 시험을 봐봐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1등을 하면 내가 너를 믿음의 아들로 삼겠다.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은주 목사 같은 분들 뭐 경쟁자가 광고 나오고 육사 다니다가 퇴학 맞고 좀 있었어요. 오늘 임종욱 목사님도 공부 잘했거든. 사실은 또 누굽니까? 그 누구야? 그 심평식 목사라고 한교총 사무총 같이 시험 봤어. 같이 시험 봤는데 여러분 저는 올백 얼마나 준비를 해버렸더니 근데 완전 올백은 뻥이고요. 임종욱 목사님 기억나세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무슨 영어 시험에 뭐 이런 게 나옵니까? 그냥 뭐 구문법이나 나오지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뭐 제너시스, 그 다음에 엑소더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내가 뭐 성경을 내가 영어로 본 적이 있나? 그래서 크리에이션, 그렇지 창조니까 했지. 박살나게 오리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요. 근데 그래도 그거 하나 빼놓고 골병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백암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1등을 놔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아마 김한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점수를 잘 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 우리 성은주 목사님 참 대단해. 그분은 진짜 광고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1등을 떨어뜨릴 뻔도 했는데 이분이 뭘 했느냐? 음악 지휘 시간에 말이죠. 저는 연습해서 지휘가 뭔지도 모르지만요, 목가춤 맞으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이렇게 딱딱 하기가 좋아요. 근데 나보다도 더 훨씬 머리가 좋고 그런 분이 저보다 더 잘하려고 무슨 장조가 바뀌는 박자를 해가지고 음악도 노래도 음치했어요. 대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땡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여러분, 자 상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세상에, 이거 우리 마누라가 찾았다고 지금 돈 달라는데 지금 흥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흥정이 안 돼.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신학연구원이라면 제가 총회장상을 받죠. 근데 이사장상을 받은, 세월이 빨라요. 제 이름으로 총신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 총회장상 발급이 되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런 쪼다 같은 저런 학교를, 지금이야 좋지만 그때 학교 지방신학교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때 박종선 목사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내용요. 쇠고기국 건더기니 뭐 다 알잖아요. 사모님은 맨날 고기 건더기는 목사님과 아들에게 주고 저에게는 국물만 떠줬는데 무 건더기를 하도 떠줘서, 그래도 여러분 무가 몸에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배워가지고 무국이에요, 고춧가루 좀 주세요 딱 해가지고 그거 먹고라면 감기도 안 걸려버려. 나는 학교 다니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따라주는 분입니다. 근데 그때 김아목이라고 하는 아이고 철랑거리는 여자 교수가 있었어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은 누군가 아실 거예요. 참.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일 모레 70인데 에이 참, 이분이 철렁거리면서 목사님 아버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요걸 어떻게 좀 곱게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아니 목사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나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이 개인 기도하는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 목회 부메랑을 또 다 당하더라고 보니까 다.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나쁜 정치하지 마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로, 언제나 영혼을 품고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라. 미국에 가서도 달러를 보내오셨습니다. 참, 한국 가면 정말 인물 좋고 목소리 좋고 앞으로 설교 잘하고 키 크고 그런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신학생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성할 신학생이 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소강석이라 이 말이야. 예? 그분 계속 달러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은 재봉이라고 그릇 닦아가지고 말이죠. 예? 저도 사랑게임의 호스트가 되어서 미국 동부만 가면 맨날 목사님 묘지 찾아 비웠다니까요. 맨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 총회를 발전시키는 그 뭡니까? 공로 훈장을 하는데 그 훈장에 우리 박종삼 목사님도 이렇게 포함이 시켜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난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누가 먼저 사랑을 하나, 누가 먼저 섬기나, 여러분 누가 먼저 난 우리 정권사님과 나하고도 마찬가지. 우리 정권사님은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맨날 기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강원도로 좀 쫓아내려고 합니다. 좀 밥도 좀 드시고 그래야지 맨날 그렇게 사시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용서 게임, 사랑 게임을 하면은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면요, 저 사막 같은 세상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푸른 숲으로 만들고 꽃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노 게임도 있지만 사랑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주 작가는 너와 나의 1cm 흑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의 지점에 있지만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다만 사랑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성숙하게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소나무에 붙은 새삼 등굴처럼 당신을 갉아먹고 시들게 만든다. 사랑 게임을이야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우리 부부간에 연애하듯이 우리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그대와 나에게 아프지 말아요. 건강하게 더 많은 좋은 시간들 함께하며 누려요. 아낌없이 살아가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처럼. 오늘 우리 이재원 전사님이 교회를 애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제 애인을 배우자로 만드는 법. 나도 1강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강이 굉장히 관심이 됩니다. 배우자. 진짜 일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로 만드는 방법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사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 하는 사랑 방언하고 귀신 쫓고 다 소용없대요. 병 고치고 이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잠시요.
제가 이게 지금 설교가 몇 번째입니까? 안내하시는 어느 전사님한테 오늘 말씀 좋아요 그랬더니 빨을 못 알아먹고 날씨가 우울해요 그러잖아.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꽂고 내가 이제 했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좋냐고 했더니 그래서 서로 여러분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여전히 여러분은 데스 게임의 호스트가 되겠습니까? 사랑 게임의 호스트가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사랑의 원자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게임 체인저.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다툼이 오징어 게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그런 걸 보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 게임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게임의 호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교구 장은혜 집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제 삶 가운데에도 내 의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제 마음은 병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인지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습관처럼 교회를 오갔는데 교회가 분쟁을 겪으며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해 엄마는 관계적인 문제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저희 가족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저도 사람이 싫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나홀로 신앙을 고집하며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자신의 아픔만을 내지르며 다투기 일쑤였고 제 마음엔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근방에 정착할 교회를 찾아 세해된 교회로 오게 됐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교회 성전 문턱을 밟아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웠고 우울했고 가끔은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며 숨이 턱턱 막히는 우울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두드린 것이 저희 교구 순장님이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 저를 보고자 찾아오신 순장님과의 만남은 따뜻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줌 전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전도 모임을 시작하니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구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된 예배 속에 자리 잡은 줌 예배가 제겐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줌 예배를 드리면 남편의 방해가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초연결 기도회를 드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제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을 도맡아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덕분에 늘 아이들을 챙기느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저는 집중해서 나의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